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성전에 오르신 모든 발걸음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혹과 은혜 사이입니다. 유혹과 은혜 사이. 루터는 인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존재, 또 동시에 언제든 죄인이 될 수 있는 죄의 유혹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완악함과 또 죄 앞에서의 무지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안에 있는 무지의 죄와 또 의지적인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지의 죄와 의지적인 죄. 무지의 죄란 우리가 죄의 현실성,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의 현실 가운데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죄에 동의하는 것, 그래서 의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언제나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유혹 자체가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는 것, 죄에 동의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2절까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죄의 연합과 또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3절부터 20절까지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2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유혹과 또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죄라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유혹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의 유혹과 하나님의 은혜. 매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유혹 중에 하나는 인간의 경험과 또 지식을 따르려는 유혹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세상의 가치관, 또 풍요로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얻고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삶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문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삶입니다. 이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지배층을 이루고 있던 두 분파였습니다. 먼저 사두개인은 대제사장과 같이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소수 엘리트 귀족들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만큼은 아니었지만 기득권층으로 그들은 율법을 강조했고 예수님 시대의 외식적인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보다도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던 이유는 사두개인들은 소수였고 또 잘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주변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일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종교보다는 정치와 권력에 관심을 갖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에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자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정치적인 위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종교적인 위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이 그들이 율법으로 묶어놓은 규범과 전통과 또 체계들을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적대적이었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연합하여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많은 표적을 보여오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표적을 보이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삼가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누룩은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을 말합니다. 하늘의 것보다 인간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말을 듣고 먼저 떡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인간적인 것을 생각하며 떡이 없으므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제자들만의 어리석은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걱정, 또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삶에 침투할 때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의 풍요로움, 누리는 것, 더 많이 갖는 것에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혹이고 이것이 무지의 죄, 현실을 외면하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 중요한 것은 5,000명, 7,000명을 먹이셨다는 것보다도 그들 모두를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는 풍요로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부족할까봐, 못 먹을까봐, 내가 더 많이 누리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염려하며 세상의 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 주님의 그 풍요로움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주리가 남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풍요로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 죄 가운데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오직 주님을 선택함으로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 되려는 유혹과 주인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주인이 되려는 유혹과 주인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1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다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했던 질문보다 이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 말고, 세상의 소문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기 자신도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이, 또 자녀가, 성공이, 여러 가지 쾌락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수많은 가르침이 있었고
우상도 있었고 또 로마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사회의 주류에 속하려고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해, 물질과 쾌락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은 단호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는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자 구원자로 주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이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시몬 베드로는 요나의 아들이었지만 이것을 고백한 이상,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이상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의 가치관과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아들 시몬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란 이름의 뜻은 갈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18절에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갈대였던 자를 불러 주님은 반석으로 변화시키신 분입니다. 이 반석은 채석장의 큰 돌을 의미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했던 베드로를 시작으로 반석과 같은 수많은 제자들의 신앙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당시에 이 열쇠는 가르치는 권세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상징적으로 허리에 이 열쇠를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열쇠가 있다는 것은 가르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것은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인지를 아는 그 지식,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주인이 되는 삶, 이러한 삶은 공허함과 허무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성공의 신 앞에 모든 것을 바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파탄난 가정, 다른 것에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유혹, 더 극단적인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실 수 있는 분께 구하라라고 합니다. 주실 수 있는 분께 구하라.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가장 가치 있게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은혜, 그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진리를 깨닫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늘 주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우리 안에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유혹, 또는 성공이나 물질이나 자녀나 쾌락 같은 것들을 주인으로 삼는 모든 유혹 앞에서 오직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유혹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유혹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십자가, 또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이전에 그가 했던 고백과는 다른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고백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오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옳은 것 같고 상식적인 것 같지만 그 한계는 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탄의 생각에 점령당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 인간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로막는 것, 때로는 우리도 이러한 실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란 자기를 거절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를 거절한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익, 자신에 관한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은 이 땅에서 누구나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때로는 목숨을 위해 배신을 하기도 하고 목숨을 위해 정의 앞에서 눈을 감기도 합니다. 목숨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목숨을 위해 거짓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이미 죽어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자기 목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 자기 목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또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사탄의 생각에 점령당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유혹과 또 은혜 사이에서 바른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길이 사는 길이며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세상의 우상이 아닌 진짜 주인을, 또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불러준 줄 믿사오니 날마다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고 또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대로 소원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